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던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금요일은 이제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은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생겨나기 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예수님한테 막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또 내 증인되라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나 사실 이제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전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그 불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약한 상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지도자가 이제 부활하시고 처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분만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너무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40일 만에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에게서는 참 불안하고 또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초대교회도 여전히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시간조차가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본문 15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120명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따져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되고 또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의 특징은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였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고 또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영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금요일이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뭐가 달라지겠어? 정말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과연 뭔가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하고 벽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애써온 것들이 어떤 열매가 보여야 될 터인데 아직도 그 열매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또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가 빨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상한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 기도의 길로 기차가 달려오듯이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의 철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베드로만 놓고 생각해도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에게 최근 사건이 있었다면 뭐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변변치 못하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뭐 자타가 공인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참 실패한 모습이라든가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마 베드로도 그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를 못 믿겠는 거죠. 자기를 못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감이라는 건 어디에서 오느냐? 자신감이라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감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하고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지.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와의 씨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도 이 베드로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정말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그의 열심도 아니고 그의 성격도 아니고요. 기다림 속에서 그 기도 속에 이가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침묵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말하게 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주저앉아 있을까? 어떤 상처나 실패가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전에는 내가 열심을 또 내었고 열정도 내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식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그래도 이 밤에 오는 분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다 마음은 원이로되 쉽지가 않단 말이죠. 여건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뭐냐면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지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있었던 일들. 이건 벌써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19절에도 보면은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유,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예수님 배반했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의 치부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제자들로서는 참 하나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덮지 않는 거, 회피하지 않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교회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덮고 지나가요.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합니다. 또 잘못한 거, 또 실패한 거, 또 죄를 범한 거 서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의 어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의 영적인 사건이고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허물이 있으면,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원수 마귀는 그것을 물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진 않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도 받고 유혹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 주신단 말이에요.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 수 있었던 것도 용서를 믿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여리고 싸움에서 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첫 번째 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 다 진멸시켜라. 생명 있는 건 다 진멸시키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요구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외투가 너무 괜찮은 거야. 유혹을 받은 거죠. 보니까 근사하잖아.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유혹이 와요. 안 보면은 유혹이 없는데 보면 그래요. 이건 불태우기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아간이 그 신할산 그 외투를 보면서 마음속에 또 그 하나 챙기는 김에 또 금은 보화도 그것도 뭐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하나 훔쳤으면 뭐 바늘도둑이 소득된다고 이왕에 하나 챙겼는데 또 다른 것도 챙기지.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를 거다고 묻어두었지만 그 일이 그 공동체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허물과 그런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할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필요도 있다. 감추는 것, 그러니까 감추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가 이제 비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유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그거 하나 자리 비었다고 그거 뭐 그렇게 급합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 사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겠지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의 직분이 그냥 명예가 아니라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꾼들의 자리를 채워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비워두지 않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좀 전도에 열심을 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본질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열정, 그 자리를 우리가 비워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세상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맡겨진 자리를 그 빈틈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그 빈자리를 우리는 채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면서 근데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이제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세워지죠.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들을 선출하는 과정요. 투표한 것도 아닙니다. 또 누가 어느 한 사람이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또 다수결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24절이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기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달라라고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이들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인데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참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게 말로 나오고 또 말하는 것이 일하고 역사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이 누구를 택했는지라는 것들을 그들은 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또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를 어떤 방법을 갖고 일들을 합니다. 또 전략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기도를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좀 많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바쁘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해. 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뭐 흔히 제가 하는 얘기가 빙산의 일각 이야기를 합니다. 얼음이 이제 그 빙산이 바다에 떠 있으면은 보이는 거는
거의 10분의 1만 보인다는 거예요. 10분의 9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얼음이 뜨는 거는 지극히 위에 작은 부분만 떠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교한다면 지극히 작은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더 많다는 더 많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는 부분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갖고서 얼마나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일을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그랬어요. 함께 일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데서 유리한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장 이제 그 일하는 일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저쪽으로 건너가네. 예, 이게 걱정을 하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사람을 보낼 재주는 없지만 못 가게는 할 수 있어.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보낼 능력은 없는 사람이 못 가게 할 수는 있다는 거야. 공든탑 쌓는 거. 이 탑 쌓는 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잘 쌓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냥 무너뜨리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무너뜨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나 혼자 잘나서 그 일들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부분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 도와주어서고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된 거지 내가 잘해서 이 일이 된 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는 딱 세 가지로 저는 그렇게 압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 또 하나 예수님이 정말 잘하신 일은 뭐냐면 제자를 세운 일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맞이하는 위기는 뭡니까? 인구 절벽을 얘기하면서 다음 세대가 생산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자를 만들지 않는다면 교회는 또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하신 탁월하신 일은 제자, 12제자들을 세웠다라는 이. 저는 그걸 두 번째로 꼽고 또 하나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기도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거든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금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크고 작은 일, 그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지셨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도 기도하셨고 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 왜 기도가 예수님이 그 왜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고 또 기도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숨 안 쉬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쉬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때 이제 뽑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마띠아가 뽑힙니다. 마띠아가. 그런데 또 의외가 뭐냐면 마띠아가 뽑혔는데 마띠아가 뽑히고 나서 뭘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다라는 얘기만 있지 마띠아가 뭘 했다라는 얘기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띠아가 한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빈자리를 채웠다. 빈자리를 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의 그러한 빈자리를 채웠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수많은 일들이 이와 같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누군지 모르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이 그 빈자리에 응답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오늘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겠느냐, 누가 이 증인의 삶을 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그 빈자리를 제가 순종하지요. 제가 채우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해온 이야기지만 능력이 많아서 자격이 많아서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나를 따라오너라 살아나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자기를 핑계대고 그러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데 조건 없이 나를 따라오더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조용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의의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준비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필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이 또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아무 기대 없이 오늘 갔다 와야지. 오늘 가서 목사님 눈에 도장 찍고 와야지. 이러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겠죠. 그럼 우리가 예배에 나아간다 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가 앞으로도 모든 예배 속에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들이 또 그 두근거림이 설레임이 회복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이 일을 마저 해야지 내가 시작한 이 일들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지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특히 이 밤 이 자리가 그런 여러분의 그런 식었던 불씨가 타오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신앙의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데를 비난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고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건물을 화려하게 잘 지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주님, 제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받았던 그 사명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라.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 호랑이를 만났는데 피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야. 내릴 수도 없고 타고 달리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건이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지요. 호랑이를 만났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야. 그럼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어렵잖아요. 이거 여기서 내리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계속 타고 가는 것도 어렵고. 근데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그 기회라는 것은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올라타야지만이 그 기회는 내 기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주저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어느 분이 그랬대요. 어느 일터에서 그분한테 기회를 준 거야. 일해 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한쪽의 마음에는 뭐 겸손한 마음도 있고 한쪽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는 사양을 했다는 거죠. 제가 적임자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기회를 주시지요. 준비도 안 됐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양보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 사람 그걸 갖다가 기회를 갖다가 그냥 발로 차버렸다며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뒤늦게 내가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았네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다음에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소개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한번 같이 일해 보시지요. 근데 소문이 났어. 먼저 그거 자기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기회를 못 잡은 사람,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기회를 자기가 잡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소문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기회를 줘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그런 걸 느껴야 돼요. 우리 폭풍전야. 폭풍전야를 뭘 폭풍전야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폭풍이 올 텐데 왜 이렇게 고요하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분명히 뭐가 터질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폭풍전야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이 놀라운 바람이 불어대기 전에 지금 그 고요함이란 얘기죠. 오늘 우리들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 터인데 우리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기도의 불이 붙어야 우리 교회 기도의 불들이 붙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불씨가 된다. 여러분이 불씨인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불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려운 건 사실이야. 또 하나님이 너무 세게 밀어붙이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없잖아, 있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 안 갈 수는 없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세례받은 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여성교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이제 책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일꾼들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이 이 밤에 내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은데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갈 준비가 됐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죠. 원하기는 이 베드로처럼 우뚝 설 수 있는 베드로가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